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각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도구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합당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가운데 다시 만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에요.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일꾼이 주인 행세를 하거나 주인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랬어요. 청지기에 요구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신실함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그렇게 일을 할 때 또 그 일들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또는 지속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따라서 그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일꾼답게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느끼시고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즉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흉내내거나 또는 거짓교리, 비진리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세상에 있는 달콤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사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또 속은 자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저와 여러분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어느 날 딴 길로 가버리는 거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너는 내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다는 게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산다면, 세상의 많은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인가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수만 가지 색을 입체적으로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색들이 수만 가지가 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 가지 색밖에 없는 거예요.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이 세 가지 색을 합쳐서 모든 색을 구현해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복잡하죠. 다양한 문제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사고, 질병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해결책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단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이 단순한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해석해버린 것이에요. 복잡한 의미를 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든지 숨기려고 한다든지 속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복잡할 게 없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핵심적인 거를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뭔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뭔가를 원한다든지 뭔가 하고 싶다든지 뭔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면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추구하면서 나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마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상적인 달콤함으로 계속 너가 최고다, 너가 없으면 안 된다, 너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기죠. 그래서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리를 박치하고 벗어나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자, 내가 뭘 했다라고 자랑하고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때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에 미리 경고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이에요.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없는 능력으로 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잘하려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시간도 환경도 여건도 조성해 주셔야 돼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주님이 분명 하라고 명령하신 어떤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면 절대로 여러분 주눅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든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일꾼이 될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 더 큰 일, 중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려면 우리가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되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거나 지식적으로는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열매도 드러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흉내만 내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자기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떠벌리고 뭔가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자, 일꾼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어요. 믿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인이 무언가를 나에게 맡겼어요.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주인이 나를 신뢰한다라는 걸 내가 인정해야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걸 맡길 만큼 주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사는구나, 이걸 인정해야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주인은 나를 반드시 버리지 않고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죠. 아니면 힘들거나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는 거죠. 포기해 버리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쳤다면 그것이 자신이 죄를 지을 만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더 많은 걸 깨닫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했든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을 했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기다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죠. 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너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자신의 믿음이 지금 말씀 위에 굳건히 잘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도 알고 있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의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7,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신 것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그 죄값을 감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값을 어떻게 치르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이 알아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그 약속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바꿔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약속을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크던 작던 사람들과 다양한 약속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때로는 그 약속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자신을 스스로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성경은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고 내가 속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 약속은 거짓 맹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거죠. 왜?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마귀의 자식처럼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약속을 통해서 절대 바뀌지도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취소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또 그 약속을 번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어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자. 주님 오실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열정, 노력, 경험, 지식 이런 걸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가진 것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기회를 주실 때까지 내가 먼저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 것이. 또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자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쓰실 것이다 이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신 거죠. 그런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버리시겠는 것인가요? 아까워서 못 주실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 것인가요?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은 엉뚱한 짓을 할까봐 못 주시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내가 경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데다가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뭔가 일을 맡기셨다면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단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이제 곧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고난과 힘든 과정들은 상과 유업으로 반드시 보상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계속 살려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구해야 된다. 적당히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간절히 구하라고. 간절히. 끝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은 걸로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필요하면 찾으셔야 돼요. 또 뭔가 나에게 주실 그분에게 두드리고 문을 열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분명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뭔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능력, 지식, 경험 이런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환경과 여건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응답됐다. 아직까지 응답 안 된 것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거나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요구했던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더 특별한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자신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게 응답이 되어졌으면 감사해야 하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포기하라고. 그건 너의 길이 아니다. 그러면 포기하시래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고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면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했어요. 의심 없이 구하라. 그러면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하죠. 또 잘못 구하지 말아야 하죠. 그러면 응답되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인지를 또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거 심각할 수 있어요. 잠자는 집도 심각하죠. 그래서 의식주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끝난 거 아니죠. 대환란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3년 반 동안 페트라라고 하는 셀라 페트라에서 그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양을 하게 될 텐데, 이 또한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주시겠죠. 광야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의식주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굶주리고 헐벗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세상에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끼 20끼 먹는 거 아니죠. 잠자는데 한 20평 50평 되는 데를 막 굴러다니며 자는 거 아니라, 옷을 여름에도 한 10겹씩 입고 다니는 거 아니라 말이죠.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돈이 있어도 질병 때문에 좋은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걸 입 앞에다 두고 이가 아파서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바람에 집도 있고 먹을 것이 집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노숙자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무분별한 투자,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개인 빚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국가적인 빚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모두 우리가 갚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다 빚만 남겨주는 거죠.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족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갖고 싶은 게 없을 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만족은 없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만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갖고 싶은 게 없었어요. 왜? 셋째 하늘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허접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저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저 여러분에게 오늘날 똑같이 이야기해보라 이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의식주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그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는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들이 먹고 생활한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일은 새가 항상 풍족하게 먹고 하는 거 아니죠. 그들도 겨울이 오면 아주 굶주리면서 간신히 먹고 살아요. 목숨만 연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신다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충분히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또 세상의 어떤 욕심을 저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욕심을 먼저 버릴 때 우리가 만족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육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좋은 가정을 만든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생각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하는 행동이 달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탈선하고 사회의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세상의 온갖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 부모를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사람들의 소망은 내 자식이 걷기만 했으면, 우리 부모가 나를 알아만 봤더라면, 이런 작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지금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봉급에 만족하세요? 그럼 누가 불평하는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쓰려고 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모자라니까. 근데 받는 게 적으면 쓰는 거를 적게 하면 불평 안 해도 돼요. 물론 가끔은 저도 이 정도 좀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으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밥도 좀 사주고 힘들 때 좀 뭔가 위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고 그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질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냥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필요한 만큼 주신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지, 지혜롭게 사용할지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있으시고 그 주인은 우리를 일꾼으로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보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또 의식주를 위해서,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가 필요하죠. 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알려지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한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데 마음을 뺏긴 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할 수 없죠. 구한다고 해도 주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각자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걸 모르셔서 실수로 부르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실 것이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가장 적절한지 아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괜히 앞서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야 되겠다, 누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필요한 곳을 옮겨주시겠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그 전에 더해 주실 것들이 뭐예요?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있어야 하는 장소도 다르고 또 어떤 환경과 여건들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자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나와 같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너는 왜 나처럼 살지 않느냐? 넌 나처럼 왜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나처럼 하지 않지? 꼭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각자 자신이 잘해야 하는 일, 또 잘할 수 있는 일, 또 마음에 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각자가 자신이 행한 대로 주님께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기 위해서 또 자신만의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여러분 온전히 구하시라는 거죠. 지체들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없을 수 있어요. 가족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일꾼으로 종으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심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 자, 온전히 처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구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구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떨 때는 한밤중에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과 여건들이 그들에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을 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엄청나게 억울하게 과대한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에게 한 자리 주고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낙담했겠냐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한 내용들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육신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는 것인가 이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지. 염려는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 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되는 거, 염려밖에 남는 게 없는 거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간절히 구해도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니. 또 때가 아니라니. 그런데 자신이 그걸 해결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니까 염려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거운 짐도 맡기라는 거죠. 가야 할 길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일도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이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것이죠. 왜? 주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뭔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한 마리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신 거죠. 그리고 찾으시고 기뻐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혹여라도 길을 잃거나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맡기지 않으면 염려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친구, 또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가서 맡길 수 있죠. 아빠,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아들아, 나 이 컴퓨터 이거 잘 안 되는데 아들아, 이거 좀 해결해 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 준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 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열된 것이죠. 마음이 막 갈기갈리 뭔가 막 갈팡질팡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미리 걱정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씩이나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대비해놨다, 이 해결책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일을 맡기실 때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일 일할 거 내일 주님은 계획표에 다 있죠. 내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죠. 염려는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런데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게 그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텐데 왜 네가 걱정하냐 이거죠. 근심하여 염려하냐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데는 뭔가가 있어요. 바로 마귀가 온갖 염려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고 이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때로는 불안함,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달콤함, 보기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 큰 소리 치는 거, 나는 뭘 할 수 있다 자랑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때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자신과는 무관하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날씨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인해서 뒤죽박죽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해놓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떠벌린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일 어떤 근심 걱정, 내일 뭐를 자랑하기보다는 오늘 최선을 다할 것이고, 물론 과거 중요해요. 그리고 미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이 오늘이 내일 지나면 과거가 되고 오늘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내일부터 난 잘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잘 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누구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죠. 저 여러분이 뭐 쓸데없는 논쟁하고 뭐 판단하고 평가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 허비할 때, 고집 부리고 허황된 일에 마음 뺏길 때 안타까운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작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잘하는 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뭔가를 요구하시고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시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매일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잘 따랐는데 오늘 안 따른다면, 어제까지는 잘 달렸는데 지금 내가 안 달리고 곁길로 가고 있다면, 아니면 그 길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시절, 순례자의 그 길에도 주님을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찮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어디를 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시편 40편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또 모든 일에 주님의 필요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이가 그들을 인도하시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샘솟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단순하고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구하고 온전히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기는 가장 단순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복잡하지 아니하고 가장 단순하게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종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곧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